오늘은 아름다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예. 입에 침은 다 바르셨죠? 예,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사시면서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입니까? 누군가는 뭐 10대를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예. 그 화장실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취득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휴대폰을 화장실에서 잃어버리신 분은 나가실 때 이제 최복선 목사님에게 가시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또 뭐 20대, 30대 언젠가는 뭐 이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을 때다 이러한 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지금이 제일 좋으십니까? 누군가는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내가 왕년에는 몸매 장난 아니었어 막 이러죠. 막 지금은 몸매 장난쳐 놓고 막 이러셔가지고 지금은 장난인데 옛날엔 장난 아니었다라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그러면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제가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고 이제 혼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연애 편지, 연애 소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아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사랑이래요. 야, 다들 그렇게 부르시나 봐요. 저 보는데 막 성경 보면서 닭살 돋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랑아 또 이제 아가서를 보면 막 내 사랑 막 이런 표현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본문을 한 절만 딱 잡은 이유는 사실 앞뒤로 되게 많이 있는데 좀 묘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눈은 이렇고 목은 이렇고 막 머릿결은 이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신체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솔로몬이 쉽게 말해서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나 봐요. 그냥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지금 이러한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야, 너 참 아름답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시편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다 시편 8편에서 나와요. 시편 8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더 많이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제 그러한 찬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편 8편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그 단어가 나오죠.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때마다 구비구비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내 삶 가운데도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과 기쁨, 슬픔 때마다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사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시편 8편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 해달별, 쉽게 말해서 이 자연 온 만물들 주님께서 지으셨네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 쉽게 말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을에 계절이 바뀌어요. 계절 바뀐 거 아시죠? 옷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인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물이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와서는 수도꼭지,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정말 놀라운 발전이지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 이 구름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께서 지으시고 이것들 위에 사람들, 인자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더 인자를 조금 더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자인데 이 천사들보다 영적인 존재보다 더 못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를 이 모든 피조물 우리가 볼 때 놀랍고 이 환상적인 기가 막힌 이 자연보다 우리를 더 크게 높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원숭이보다 못할지어다 해버렸으면 지금 원숭이가 우리 뒤에 주인 행세하고 있을 거라고요. 너희가 개미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해버렸으면 우리는 개미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주님께서 복 주시며 우리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지금 이 시편 8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만 보아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그 위에 두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를 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만물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창욱이라는 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럽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계절의 변화를 느낀대요.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다 보면 계절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밤낮 코 뜰 새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또 어떤 사람이 계절의 변화를 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계절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전에는 야 저거 풀이네, 자연이네, 나무네, 호수네, 산이네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야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옆에 분들 한번 눈 한번 마주쳐 볼까요? 한번 쳐다볼까요? 어떤 분들 계십니까? 쳐다보기도 싫으세요? 어금니 깨물지 마시고 싱긋 웃으시면서 예. 옆에 분들 봤더니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그분이네. 나랑 같이 살던 분인가?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내가 보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을 만드신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 전과 자연을 보는 게 틀려져 버렸어요. 시편 8편의 저자는요, 그전에는 그냥 야 비가 내리네, 야 해가 떴네, 계절이 바뀌네, 낮에는 덥네 이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것을 이제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것들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한 이 존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지금 그 고백이 시편 8편의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79장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들을 바라봤더니 그 다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야 우주에 가득 차 있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봤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성품과 그의 실력과 그의 신성과 그의 놀라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만물 가운데 묻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도요. 한 사람이 그 화풍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음악가도 여러분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발디가 작곡했다. 그러면 거의 다 비발디의 음악은 비발디의 느낌이 나는 그 풍이 있어요.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붓터치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붓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들, 신성들이 묻어져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에 보여져 알지니 하나님이 없다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정말 고민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 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두 다 묻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그것들만 줘도 되는데 자연 만물을 주면서 보면서 감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함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 시편을 말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시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시편 8편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아가서에서는 그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찬양이에요. 시편에서 막 감격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보다 지금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아가서에서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4장 7절을 봤더니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감정이 없어. 자, 감정을 조금 더 넣어서 나의 사랑하고 느낌표를 붙이던 컴마를 붙이던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노수희 집사님 재미가 없겠네. 뭐라고 하죠? 나의 사랑아 그러면서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대요. 흠이. 얼마나 술람 여인이 완벽했으면 흠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흠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그런데 술람 여인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너는 어여쁜데 흠이 없구나. 야 너는 모자란 거 하나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야 너 어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아름답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가서 볼 때는 좀 닭살 돋을 각오를 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사실 굉장히 이게 닭살 돋은 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내가 연애 감각이 죽었다 그러면 오늘 가서 아가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또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람 여인은 밭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손이 고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포도원도 지켜야 되고요. 밭닥도 경작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벼도 비워야 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손도 아마 거칠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굴이 거무스름하대요. 햇빛 아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아마 얼굴도 목도 다 거무스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검다고 여자들아 나 놀리지 마. 그런데 솔로몬 나 그래도 이쁘다 그랬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술람 여인이 그렇게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원래 본 모습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진 모습은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일하고 손은 좀 거칠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 어쩜 이렇게 어여쁘니? 너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아니 얼굴 시꺼먼데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나는 이렇게 탔는데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다른 여인은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일하느라 얼굴 화장품도 못 바르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여쁘구나.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가서는 한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 우리는 검게 걸렸어요. 시꺼매요. 원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어요? 시커멓게 타버린 피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처음 모습을 바라보는 게 지금 솔로몬의 시선이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여인은 부끄러워요. 나는 검게 걸렸어요. 다른 여자들은 나보고 놀려요. 그런데 나보고 왕께서 아름답다 하시니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세요.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물을 갈라서 땅을 만드시고 궁창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십니다.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을 봤더니 계속해서 하루하루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야 이거 괜찮네. 식물을 만드시고 요 이거 괜찮네.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침을 치시고 완성을 하고 나서 하셨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당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네. 그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너 참 아름답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모습, 단순히 예뻤다 그게 아니죠. 그게 뭐를 했는데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자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욕심을 넣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충동질하죠. 야 이거 정말 이 동산의 실과 모든 과실을 너희 보고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성곽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이거 정말 죽을까? 아니야 정령 죽는다 그러셨어. 아마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살짝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아니요 죽을까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이 글로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립니다. 야 이거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들으니까 그럴싸하네. 야 이거 그럴싸하네. 요거 딱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제는 마귀의 말에 순종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처음 만들었던 모습이 영혼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미술 명작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명작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명작을 누군가 미술관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사실은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음악은 들으면 야 이거 이러네 저러네 감정이라는 게 느낌이 있는데 사실 미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연예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똑같은 그림 앞에 3시간을 의지로 서 있어 봤대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지나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더래요.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럴 거예요. 어떤 굉장한 화가의 그 작품을 보고 야 그림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화가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찬양하지만 화가를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이 사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지으셨네요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보고 야, 이 자연 만물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드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누군가 미술 작품 처음 만들었을 땐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명작이에요. 뭐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의별 게 있죠. 어느 한 그 화가가 그랬다 그래요. 돈이 없고 궁핍한 시절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 대신 자기가 화가라고 하면서 펜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그 그림 하나를 그려서 줬대요. 이렇게 강아지 모양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지금은 몇백억짜리 그림이에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이렇게 안 놀라시나. 나 그게 더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사실은 죽고 나서의 문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화백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높이 쳐주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그림 하나 뭐 복사해버려도 그만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터치, 그 사람의 작은 것 하나를 가치를 지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찬양할 때, 야, 동물을 이렇게 표현했네, 자연을 이렇게 표현했네, 붓터치 이거 하나까지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네, 그 자체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그림이 예를 들어서 찢어졌다고 합시다. 거기에 오물이 묻었어요. 한쪽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림에 페인트를 지워버렸어요. 훼손이 된 거예요. 가치가 뚝 떨어져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이 사람을, 이 그림을, 또한 이 만든 사람 화백을 욕하는 자는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늘날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에 의해서 자꾸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이쪽 모서리를 찢어놔요. 저쪽은 가서 지워버려요. 여긴 갔다가 낙서를 해놔버린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모습을 버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멸시하며 살아. 너는 나의 것이야. 마귀가 마음껏 그 위에다 덧칠하고 낙서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처음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지금 훼손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렸던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던 거야.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 처음 나의 의도, 처음 내가 만들었던 작품은 이러지 않았어. 마귀가 원수가 와서 이거를 훼손했구나. 하지만 너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지금 시리아 지역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두로 왕 시대 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이 교만해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두로 왕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이거 야 내가 두로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무역 잘 되는 거야. 내가 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다스리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신이라. 나와 같은 이가 누가 있어. 야 이 주변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총명 때문에 내 계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부강하고 지금 풍족하게 잘 사는 거야. 나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보면 척 보면 다 알아. 지금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로 왕이 부하다고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다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회장이 왔지요.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회장이 지금 와서 뭐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뭐 SK 회장도 만나고 뭐 여러 회장들을 만나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은 큰 회사를 일궜네, 어마어마한 돈에 몇십 조의 돈을 갖고 있네, 그러면 부자다,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업을 하다 망했어요. 기업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두로왕에게 너 돈 많으니까 야 성공했네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너 돈 없으니까 아이고 너 인생 왜 그렇게 실패했니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상황이 이런데 너의 마음은 어째요? 내 앞에서 교만해졌냐?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보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의 처음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의 마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처음 만들었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훼손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처음 만들었던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자꾸 변질되어서 마귀를 닮아가게,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욕심을 부리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시기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이간질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거짓말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걸작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모습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돈만 쫓아가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다른 어떠한 것 욕심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린 존재로 자꾸 전락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습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술람 여인이 검게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검게 시꺼멓게 죄 가운데 걸려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 그냥 많아요. 그 정도로 할게요. 많아요. 많이 알면 이제 현타 이렇게 뒤통수 잡을 일이 생기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를 보는 거예요? 검게 그을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그 여인의 본 모습,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지금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도 무지하에서 나 없다 그러고 너의 의지로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리고 또 뭐를 바라보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를 씻겨 내 자녀를 삼아 처음 모습을 회복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치 마시기 바라요. 그건 무서워야 될 일이지만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바라보신 거는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지금 우리 청년들 앞길이 어두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지각에서 찾나? 세상을 두루 살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첫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봤더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사역 초기에 이제 전도사 막 시작했을 때,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청년이 20살인가 그 정도 됐다 한 청년이 이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단에 의해서 어,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언니를 전도하려고 가까운 교회를 왔다가 이제 정상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 이단이란 말을 이제 듣고 거기를 완전히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뭐 짧은 시간, 뭐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막 좀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악한 영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제가 이제 파트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라 주중에는 여기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와 있을 때입니다. 수업이 딱 끝나고 걸어서 나가면서 이제 건물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근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누구야?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흐느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청년이 물어봐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대답해 줄 수 있어. 나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성경 많이 본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받고 계단에서 하늘을, 정말 그때도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과 같이 하늘이 파랬거든요. 하늘을 보고 땅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막 인사하고 지나가는 동기들, 학생들이 있었죠.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지? 스스로 묻는데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뱉었던 말이 그러게 라고 했어요. 한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가만히 인간의 눈으로 봤는데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랑할 만한 게. 우리는 하나님 배신했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살고 있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고 있었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몰랐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했죠.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는, 어찌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라는 것처럼 마귀와 똑같이 살고 있던 자가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지? 그 청년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그날 계속 저를 또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지? 그런데 결론은요, 사랑할 게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냥 처음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지었던 그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네가 마귀에서 훼손되어 버렸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회복시킬 거야. 처음의 모습을 내가 다시 만들어낼 거야.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커먼, 어찌 보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냥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가운데도 오히려 작고 초라한 자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손은 여기저기 까지고 멍들고 시꺼멓고 피부는 두꺼워졌고요. 얼굴은, 피부는 검게 그을려서 아름다워 보일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본연의 모습을 보는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만한 게 없는 여인을 향해서 너를 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가 지금 잠깐 넘어졌어도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뭐 세상 대학을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세상 가운데 나도 나름 뭐 성공 뭐 세계 최고의 부를 갖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냥 뭐 '잘 살았다. 남들 볼 때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목회는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버지와 크게 부딪힙니다.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는.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아마 그날 밤에 어머니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벽에 또 얼마나 우시면서 기도하셨겠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저는 제 방에서 안 나오고 아버지는 왜냐하면 저희 집 어렸을 때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건 나가건 무조건 문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그게 당연한 거죠. 다들 그러시죠? 그거 아니면 자식 새끼가 아니잖아요. 예, 좀 세게 표현해 봅니다.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기를 부린 거죠. 아버지 나가시는데도 문도 안 열어보고 방에서 꽉 버텼어요. 그 전날 심하게 다투고는.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아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뭔가 부탁하실 때는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뭐 시킬 때는 그냥 한기라 이러시다가 아무튼 분리할 때는 약간 아들, 근데 분리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식탁으로 부르시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아들을 응원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결국은 가져다 놓으시더라. 순종하면 직선으로 빨리 가는 것뿐이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발버둥 쳐봤자 결국 예수님 손바닥이다. 결국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정말 제 가슴 가운데 남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뭐를 선택하든 엄마는 아들 편이야라고 하면서 무슨 선택을 하든 엄마는 아들 믿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부드럽거나 이런 어머니는 아니시거든요. 약간 강단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 아빠는 아들 믿어라는 그 말이 어떤 회초리보다도 정말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그릇된 길로 갈 수 없게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올 곳이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들, 아빠는 아들 믿어, 엄마는 아들 믿어 라는 이 사랑이 있으면 어긋나더라도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초리는 내가 고통을 감내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 사랑을 뿌리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의 사랑을 확증, 이게 나의 사랑의 의지야. 우리를 회복시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이요. 물론 다른 표현들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에서 이렇게 2번 나오고요. 아가서에서 3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이게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떤 자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너 참 아름답다 하십니까? 주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제 함께 걸어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야 이게 주의 마음이구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있냐?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눈물을 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노은교회가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잠시 또 넘어질 수 있으나 낙심치 말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했지만 소주제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제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교회가 우리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노은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감탄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